손 잡아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 가운데 선포합시다. 이 세상 창조주, 이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 창조주, 이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열반을 우리에게 주셨네.
지시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숨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 대신 우리의 마당 되신 주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시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우리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한성수 목사님,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살아있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도전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승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손을 뻗어서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먼 곳에 팔을 뻗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육자도 만나시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몽골 아울리치 팀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2024년 8월 25일 주일 광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목회 연구 기간을 가지십니다. 목회 연구 기간 동안 영육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한 목회 연구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하반기 제자 훈련이 진행됩니다. 훈련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수요 구역장 성경 공부가 9월 4일부터 수요 예배 후에 오전 11시 15분, 저녁 8시 45분에 대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0기 세중앙 전도학교가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금 일깨워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세종항 전도학교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가을학기 통일선교 아카데미가 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선교센터 3층 301호에서 진행됩니다. 통일 한반도 비전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길 선교적 일꾼을 양성하는 이번 통일선교 아카데미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은 교회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새가족, 노약자, 장애인,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성도를 위해 배려해 주시고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및 교회의 정문도로 주변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에서 매주일 교회 뒷길 도로에 대한 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안양시청 앞 평촌중앙공원 주차장 지하 1층과 2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 1층에 차량이 집중되오니 지하 2층을 적극 이용 바랍니다. 평촌중앙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 순회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교회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예배 후 교회 주차장에 많은 차량이 한 번에 출차하여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피해 편리하게 귀가하실 수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마지막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루가 되어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루까지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루까지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몽골 아울리치 가서 제자 삼으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자신을 위한 삶을 뛰어넘어 구원의 감격과 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변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의 선교사적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부터가 아닌 우리가 살아 숨쉬고 생활하는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부터 전도와 선교는 시작됩니다. 죽어가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안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비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각 개인과 또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 위에 충만히 더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은 주님의 명령, 선교를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의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목회 연구 기간을 가지십니다. 오늘날 참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연구 기간이 성령 충만한 기간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반기의 목회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귀한 특송으로 섬겨준 몽골 아울리치 팀이 내일부터 한 주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몽골 아울리치 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6월부터 8월까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여름 사역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SMTC도 있었고 아울리치도 있었고 아이들부터 해서 청소년, 청년, 장년 모두 할 것 없이 아울리치를 떠나고 선교를 위한 그 비전을 향하여서 많은 여러 가지의 여름 사역들을 진행해 왔고 지금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전 세대적으로 여름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저희가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원년을 맞이하는 해로 위대한 첫걸음이라는 이 비전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첫걸음이라는 이 비전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다시금 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비전을 품고 여러 가지의 여름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중앙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희 세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가 다 선교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강조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교회 또한 선교적인 그 교회이고, 아무리 섬김과 그 희생을 강조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 교회 또한 선교적인 그 방향을 품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희 세중앙교회는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 또한 그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양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은 선교를 이루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한번 양옆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선교를 이루며 살아가십니까? 모든 교회가 다 선교적인 비전을 품고 있고 세상 앞에 선교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교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방금 우리가 양옆 사람들에게 선교를 이루며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내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좀 가지셨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요즘에 많은 이들이 이 선교라는 주제에 있어서, 선교를 이루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에 있어서 어떤 무거운 마음, 알 수 없는 어떤 부담감, 알 수 없는 어떤 거부감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이들이 오늘날
선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거움으로 다가올까? 왜 이렇게 부담감으로 다가올까? 왜 알 수 없는 어떠한 거부감으로 느껴질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선교를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선교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만 지키면 되는데, 내 신앙생활만 지키기도 어려운데 거기서 더 선교를 하라고 하니까 어떤 거부감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신과 나와 선교와 관련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그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콜링의 문제예요. 부르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특별한 어떠한 콜링이 없었어요.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선교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향한, 그 특별한 사람을 위한 어떠한 특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말씀과 같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마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선교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교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겨지는 이유, 두 번째는 은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달란트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선교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재능이 아니에요. 선교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어딜 보더라도 선교를 은사로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은사를 받아서 저는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경 인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선교는 은사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은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말씀이 선교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성숙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숙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성숙하지 못한데 제가 어떻게 선교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성숙의 결과가 아니에요. 선교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이고 자신의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가장 내 삶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가치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 가치가 나에게도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그 사람 또한 함께 가지게 되면서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가치 있는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크리스천이 되길 주님께서는 소원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도약하고 거듭나길 주님께서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포함하여서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 빠짐없이 선교사로 파송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장까지는 전반부라고 불리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를 중점으로 이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 선교의 현장이 선교가 펼쳐지고 그 안에서 선교가 일어나는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불리는 13장, 오늘 읽었던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을 중점으로 이제 세계 선교가 펼쳐지는 역사의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점에 벗어나고 안디옥 교회로 초점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초점이 맞춰지는 이 시점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를 취하며 선교를 이루어야 하는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3장 1절은 이렇게 처음에 기록됩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맞춰서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어떠한 곳이냐면 로마 안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보다는 훨씬 더 큰 도시입니다.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는 인종이 많이 살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요, 다양한 문화가 접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생기죠.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게 반드시 필요했는데 누가 세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일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생겨나게 돼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멸하기로 아예 작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를 아예 박멸하기로 작정한 핍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경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되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아예 박멸하기로 시작한 핍박이에요. 이 핍박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핍박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났지만, 다른 땅으로 옮겨갔지만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불안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막 정착을 했는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에게 핍박을 주면 어떡하지? 나 이제 막 정착했는데 다른 땅으로 또 가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생각한 성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막 정착하고 이제 가정이 좀 화목하게 되었는데 내 신앙 지금 비치지 말아야겠다. 내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게, 두려워해야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는 다르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는데 흩어진 그곳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성경에 언급되어집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19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핍박을 받았다 한들, 핍박으로 인해서 다른 땅을 갔다 한들, 그곳에서 다시 핍박을 받는다 한들 자신들이 서 있는 그곳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서는 그곳 가운데 선교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툭 하고 놓이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대지로 넘어와서 선교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우리 모두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서길 바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는데 나라는 교회가, 우리라는 교회가 얼마나 주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지 그게 성경에 또 기록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구원의 계획이 있대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만 늘 숨겨왔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 속에만 있었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자신 속에 이제 감추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 이제 알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신 속에 있었던 그 구원의 그 계획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을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속에만 감춰졌던 이 구원의 그 계획을 이제 누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라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그 진리와 하늘나라의 그 비밀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계획을 이뤄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세워진 우리를 통하여서 선교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겁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없다고요? 아니요. 교회로 세워진 우리 모두 선교의 그 사명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를 이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권면을 하죠.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충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하는 영적인 태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충성입니다. 선교의 그 사명을 이루는 충성인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핍박을 받았지만 흩어진 그 지역을 자신의 선교지로 삼아 선교의 그 사명을 충성되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을 선교지로 삼아 선교의 그 사명을, 선교를 이루는 삶 가운데 충성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 저 선교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요. 저도 해외 선교 가고 싶고 단기 선교 가고 국내 선교 이번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시간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지는 해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우리가 함께 가는 국내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고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선교지는 어디냐면 내가 교회로서 서야 하는 그곳이 선교지인 것이에요.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선교지가 달라요. 누군가는 일터가 될 수가 있고요. 누군가는 캠퍼스가 될 수가 있고 누군가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로서 서야 하는 그곳을 선교지로 삼아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게 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를 이루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뿌려져야 됩니다. 세상에 알려져야 되는 복된 소식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교회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뭔가요?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형성하고 우리끼리만 모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되는 우리가 우리끼리만의 공동체, 우리끼리만의 모임, 우리끼리만의 단체를 형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주변에는 뜨거운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뜨거움에 대해서, 그 열정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배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뜨거운 청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안타까운 줄 아세요? 여러분 뜨거운 청년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청년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들이 교회에 고립되어 갇혀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들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회피하고 세상을 마주하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고립되어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안에 속하지 못하고 그들끼리만 모이는 그 공동체를 그들이 거룩이라 배웠더라고요. 세상에 등지고 세상에 속하지도 못하고 세상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인 왕따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많은 청년들이 거룩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룩은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세상 한복판에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어떠한 역할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에서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끼리 안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룩한 교회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청년의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 주변에 술 권유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술 모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1청년은 캠퍼스 생활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임을 가지 않으면 얘네들이랑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같고 제가 어떻게 조금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늘 일관되게 말하는 답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 술자리 피하냐라는 거예요. 그곳 가라, 그 술자리 가라. 단 갈 때 한 가지는 명확하게 하고 가라. 너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거룩함을 결단하고 구별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면 그곳은 가라. 단 너가 술을 정말 먹기를 좋아해서 가는 거라면 가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빛으로 부름받은 내가, 빛의 교회로서 서야 하는 내가 그 어두움 속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은 그대로 어두움 아닙니까? 빛으로 부름받은 내가 그 어둠 속을 마주하지 않고 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여러분 그곳은 계속해서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빛으로 부름받은 나의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회식 자리 피하지 마십시오. 직장인들. 에이, 목사님 교회 생활밖에 못 해가지고 사회생활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술자리 거기서 제가 술을 그것을 권한 것을 제가 피하면 계약 파기됩니다. 제가 직장 상사의 그 관계 깨어집니다. 제가 그 어떠한 타인의 그 시선에 불편함을 얻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저만 좀 외톨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며 구별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모습 이후로 찾아오는 나의 어떠한 어려움과 그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그 모습 이후에 찾아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어려운 그 상황, 타인의 그 관계들, 그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신앙이 뜨거우면 뜨거울 때 교회에 고립되어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가 또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는 여러분 선교는 기도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기도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오늘 13장 본문 2절과 3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주를 예배했다라는 뜻이고, 금식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두 끼 내가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2절에 금식했다라는 표현만 나오지만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금식과 기도는 늘 동반되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어떠한 힘든 어려움의 상황이 처해져 있어서 금식하면서 주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교회로서 서야 하는 그 곳과 교회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달라고 지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영적 태도는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뜻을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제 너희들이 어떠한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비전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3절에 어떻게 기록되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들을 빨리빨리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하냐?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명령을 주님이 기뻐하신 그 방향대로, 올바른 방법대로 그 명령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비하고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되어 시작된 이 선교의 결과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킨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13장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4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다음 6월절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온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러 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선교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어지는 것, 보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이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안목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안목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혼을 보게 되어지는 그 능력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라는 거 오후 3시를 의미하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3시에 그냥 필 받아가지고 갑자기 우리 기도하러 갈래? 응, 그래. 이렇게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습관 중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구걸하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유동 인구가 계속해서 많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늘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걸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이 3장에서 기록을 하죠. 늘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걷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늘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문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늘 그 사람을 기도할 때마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늘 지나쳤던 사람이고 늘 그냥 구걸하는 사람이다 하고 그냥 마주치지 않고 그냥 기도하러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 어느 날,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안목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를 다시 보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주목하여 이르되. 원래는 그냥 일상 가운데 그냥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대면을 하죠. 그와 대면을 해서 그 구걸하는 사람은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모습과 동일하게 저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표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고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았다면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했던 돈 같은 걸 줬을 겁니다. 걷질 못하니까 지팡이 같은 걸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줬던 게 성경에 기록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구걸하는 사람이 필요한 걸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가운데 본질적으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으로 보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안목이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안목의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을 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 한들, 선교지로 간다 한들 하나님의 영혼으로 볼 수 없다면 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로서 더욱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조금 중보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내일 여기 떠나는 몽골 아울리치 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변화되어 몽골 땅 가운데 그 영혼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혼을 놓치고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태국과 인도네시아 아울리치 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지금부터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보시는 그 영혼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다운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해외 선교를 떠나는 아울리치 팀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중보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고 선교팀 팀원들도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기도로 준비되지 않는 그 선교는 열매 없는 교회 행사로 전락됩니다. 선교다운 선교가 아니라 기도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기도로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선교는 하나의 그냥 교회 행사로, 교회의 문화로 전락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 민족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선교는 그 땅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곳을 섬기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다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아무것도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선교를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선교는 교회 행사로 전락돼요. 그들이 만족해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되는데 나만 만족하는 선교가 되어집니다. 내가 현실을 도피하여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가는 그러한 선교로 전락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해외 선교를 가는 모든 팀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영혼을 보고 선교다운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아울리치를 가지 않는 모든 청년들,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는 그곳 가운데, 그들이 교회의 역할로서 서야 하는 그곳,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2주 뒤면 태신자 작정주일입니다. 태신자 누굴 품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남은 2주 동안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로서 서야 하는 그 선교직 가운데 내 안목이 변화되어 태신자를 품을 수 있는 그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2주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비전 예배 때마다 우리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함께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변화되어 각자 서야 하는 그 선교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혼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함께 끌어주며 다리의 역할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시대가, 청소년 시대, 청년 세대가 믿음의 세대와 부흥의 세대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장년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안목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혼을 품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을 넘어 제자를 넘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선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2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불러 시키신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불러서 시키신 일인 것이에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 되십니다. 선교의 주인은 성령님 되십니다. 선교의 그 인도하심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이방 세계, 이방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거든요. 비전을 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방 세계에 퍼뜨리시고 흩으시고 그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방 선교의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또 다르게 구해야 하는 자세는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선교를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실 때 선교사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선교의 그 사명을 이루시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선교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것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아름다운 선교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길 소망하는데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선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일 선교를 떠나는 팀들, 선교를 가야 하는 팀원들조차 다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교를 이루셨던 곳은 어디시냐?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한 동일한 세상에 우리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선교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선교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이라는 이 시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나의 모습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만일에 내가 이전부터 과거 가운데 선교에 대한 마음도 없고 부정적인 시선이고 한 번도 결단하지 않은 채로 과거를 살아왔다면 오늘 또한 결단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점은 과거의 결과이지만 미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과거의 결과를 딱 끊어버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결단하는 순간 미래가 바뀌어지는 원인이 바로 오늘인 것이에요. 저는 이 오늘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선교를 이루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처음부터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함께 선포하며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그날을 보기 소망합니다. 불이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 가운데 선교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혼을 보게 되어지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것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는 그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는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보게 되어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선교를 삶 가운데 나에게 얻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더욱더 기도로서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서야 하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목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혼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 안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며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넘어 제자를 넘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축복의 주인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로 지금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넣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말미암아 그들의 한 발걸음으로 하여금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결단으로 하여금 그들의 삶 가운데 선교의 열매가 맺히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축복의 열매가 맺히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을 부여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더욱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그들의 삶을 모두가 성취되어서 세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보게 되어지는 모든 영혼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구의 기도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내일 떠나는 몽골 아울리치 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는 9월 달에 출발하는 태국 아울리치와 인도네시아 아울리치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선교다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타지를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혼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돌아올 수 있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발걸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나며 그들이 서는 모든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해외 아울리치 팀 모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사역들 가운데 충분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섬김으로 하여금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그 타지가 가운데 몽골이라는 땅 가운데 모두의 씨앗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들이 서는 모든 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아울리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범사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준비한 모든 사역으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는 모든 발걸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다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하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감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는 모든 사역을 안에서 모든 소비의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 드러나며 이들이 서는 모든 곳 가운데 축복의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모든 아울리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라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선교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서야 하는 그 선교직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는 모든 곳곳 가운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보게 되어지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는 모든 곳 안에서 선교의 사명을 이루며 선교를 이루는 삶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쓰여지는 모든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교회가 세워지며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모든 지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선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심적으로 마음이 어려워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청년들,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위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한 번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양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를 이루며 살아갑시다. 선교를 이루며 살아갑시다. 선교를 이루며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기에 모든 선교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한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죽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 믿으십니까? 우리를 선교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우리들의 목소리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선교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세상 가운데 교회로 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불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위험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세상의 불효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커 나의 맘을
주님 나